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소중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지난 시간에 설교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과 성격과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죄값을 갚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대속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의 성품까지 완전하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주시는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된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을 때 성령은 믿는 자와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그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으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렵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에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된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형상이 점점 다듬어져 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죄로 변질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많이 의지할수록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노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된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세상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과 지혜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행할수록 증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 능력도 은사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능력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뿐 아니라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89장 전하겠습니다. 주셔요 성도 곁에 계시사 할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사람들이 기쁜 소식 들으니 나를 따라 걸어라.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홀로 두지 마소서. 흥하시니 일어나 소가 끊어질 때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걸어라.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게. 잠에 들어가 주만을 하고서 요난 강을 건널 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걸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순수한 복음을 잘하시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사역에 좋은 격을 있을 수 있도록 갔다가 오실 때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수하고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예외와 교회예외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